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하루를 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시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시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2절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다시 한번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닌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부터 외부 노동자와 노약자를 보호해 주시고 가뭄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단비를 내려주시도록,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참여하는 학생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회심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곡성의 흥복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이 더위 가운데 야외 노동자들과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가뭄으로 걱정하는 지역에 시원한 담비를 내려주셔서 생명들이 생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참여하는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성령 충만과 참된 회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곡성의 흥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모이기 힘쓰며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여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보다 아직도 깨지지 않는 자아와 세상의 헛된 영광, 이 생의 자랑의 한눈 파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며 미디어를 가까이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금 십자가 보혈에 저희를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방을 섬기며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함과 충성된 마음 가지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지를 품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저희 양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에 저희들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배우기에 힘쓰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 양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서 유아부까지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시고 섬기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난받는 환우들 곁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 허락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께 강건함과 거룩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드림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은 말씀을 마음파대에 새기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입니다. 이 제목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 가져왔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권면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용서하면 좋다 정도의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용서를 쉽게 말합니다. 용서해야지요.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용서해야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용서의 자리에 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오래 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억울하고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용서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용서는 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한 윤리 교훈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 하리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매우 관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대체로 3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을 말합니다. 3번이 아니라 7번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꽤 넓은 마음을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기대와 달랐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숫자를 늘리신 것이 아닙니다. 490번까지 세어보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계산하는 마음 자체를 깨트리신 겁니다.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까지입니까? 몇 번이나 참아야 합니까? 어느 선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그 이상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소년부와 꿈자람부 친구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네. 2번이요? 3번이요? 100번이요? 전 싫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몇 번까지 용서받고 싶습니까? 몇 번까지 용서받고 싶으세요? 무한대요. 다 용서받고 싶어요.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의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결산입니다. 왕이 종들과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정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이 왕 앞에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왕 앞에 끌려옵니다. 그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달란트, 1달란트는 노동자의 약 6,000일 품삯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즉 16년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품삯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16만 년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빚은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정리될 부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이지요. 그래서 주인은 명령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것은 종의 절망을 보여줍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엎드릴 뿐입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현실적인 말이 아닙니다.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는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절망한 사람이 붙드는 마지막 말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 앞에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은 너무나 초라한 말입니다. 이 비유의 10,000달란트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죄의 빚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채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왕 앞에 끌려온 종, 갚을 것이 없는 종, 모든 것을 팔아도 해결할 수 없는 종, 엎드려 참아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종,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은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왕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은혜로 지워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이유를 한 단어로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 그 종에게 갚을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종이 앞으로 유능한 인물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가 특별히 자격이 갖추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왕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빚에 그 아래 눌려있는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10,000달란트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을 주님이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한 사람이기 전에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기 전에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먼저 사랑하기 전에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믿음이 차가워집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쉽게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교회 안에서 은혜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빚을 탕감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탕감받은 종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약 100일 동안, 즉 석 달 일할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와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빚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균형 있게 보아야 합니다.
100 데나리온은 실제 상처입니다. 실제 손해입니다.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게 잘못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행동 때문에 손해를 보아 한 달란트의 은혜 앞에서 너는 100 데나리온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탕감받은 종은 동료들을 보자마자 붙들어 목을 잡았습니다. 빚을 갚으라. 목을 잡고라는 표현은 단순히 멱살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할 만큼 강하게 압박하는 행동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자 그의 손은 은혜의 손이 아니라 폭력의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료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 아닙니까? 조금 전 자신이 왕 앞에 했던 말입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엎드렸던 자리와 똑같은 자리에 동료가 엎드려 있는데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사람은 무서워집니다. 은혜를 잊으면 받은 것은 당연히 여기고 받은 것은 집요하게 붙듭니다.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서 사람에게는 냉혹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이번만 살려 주세요. 그런데 누군가 내가 잘못하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나는 절대 먼저 손 내밀 수 없습니다. 이것이 10,000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 데나리온 앞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권면하고 회복시킬 것인가를 다룹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교회는 잘못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사람을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10,000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용서는 상처가 아프지 않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정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 용서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상대를 향한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오래 갑니다. 어떤 말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회복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서 마음으로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것은 겉으로만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속으로 계속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용서했습니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여전히 벌 주고 싶은 상대에 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는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결단하며 걸어가는 걸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힘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내 인내심도 아닙니다. 그 힘은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은혜입니다. 100데나리온만 바라보면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만 바라보면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바라보면 마음이 다칩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를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은혜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료 종들이 이 일을 보고 몹시 딱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본문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는 특별히 성숙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 좋은 사람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마땅히 해야 하지 않느냐? 왜 마땅합니까? 내가 먼저 불쌍히 여김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구원받기 위해 치르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할 은혜의 열매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드러나지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에게는 물의 흔적이 남습니다. 불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불의 냄새가 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10,000달란트의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 앞에서 달라진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복수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은혜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나는 계속 목을 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손을 기억할 것인가? 나는 받은 은혜를 잊은 악한 종으로 살 것인가?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의 흔적을 품고 살 것인가? 본문은 아주 무겁게 끝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를 가볍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긍휼 없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형제를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삶으로 증명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붙들고 있는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지 못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더 깊이 말하면 이렇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성격으로 안 됩니다. 내 결심으로만 부족합니다.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영원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수요 말씀 사경에 나온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문자답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100데나리온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멱살을 마음으로 잡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형제에게는 100데나리온을 요구하는 종이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용서가 쉽다고 말하지 맙시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다고 단정 짓지도 맙시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면 우리는 조금씩 한 발걸음씩 용서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100데나리온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고 내가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구하면서 형제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답게 사랑하게 하시며 긍휼을 입은 자답게 긍휼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용서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긍휼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보여주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8월 6일 목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완도에서 진행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2박 3일 일정 가운데에 중고등부 모든 아이들이 함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양님의 성도님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롭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